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입니다. 27절. 레위 사람인 게르손 가문에게 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그 초지, 브에스드라와 그 초지로 모두 2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레위인을 계수한 결과를 밝힐 때에는 가장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에서 게르손 자손이 그앗 자손 이후에 언급되는 이유는 그앗 자손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유산 가운데 레위 사람의 성은 전체 48개와 그 초지였습니다. 유사한이란 단어는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어떤 사람의 영구적인 재산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은 지파들의 유산인 성읍들을 할당받아 사용권을 가질 뿐 그것이 그들의 유산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고 그들은 백성들의 유산을 통해 얻은 소산물로부터 소득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43절.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차지하다라는 단어 야라쉬는 전쟁과 관련된 의미로 쫓아내다, 빼앗다라는 뜻이고 사회적 법적인 의미로는 상속하다, 기업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겉으로는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여 땅을 쟁취하는 단순한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방편이었고, 따라서 전쟁에서 적의 땅을 빼앗는 것과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는 분배받은 땅이 각 지파에게 완전한 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싸움이었고 그 신앙은 현실적인 전쟁에 대한 적극성으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이후로 레위인들은 요단 서편과 동편,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레위 성읍들에 살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은 야곱의 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44절.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단어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샤바트란 단어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는 것이란 뜻의 다른 단어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얻어 안전하게 정착함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잔존 세력들과의 국지전은 아직 남아있으나 이미 주요 거점은 점령된 상태였으므로
남은 전쟁은 맞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숨어 있거나 패주하는 적을 뒤쫓아가며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실질적인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가나안 거주를 방해할 세력들이 정리되었다는 뜻입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약속에서 선한은 토부입니다. 선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땅 분배의 결론일 뿐 아니라 여호수아 1장부터 전개된 내용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모든 이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 정복과 그 땅에서의 안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후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 땅이 모두 주어지기까지는 6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었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패주하는 사탄의 잔존 세력과 싸우는 남겨진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의 허점을 찾아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쟁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전면전에서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한 결코 사탄의 정죄 아래 넘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을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기에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내게 맞서지 못하고 마침내 안식을 취할 것을 믿습니다.